안녕하십니까.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넘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먼저 교회 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등한시할 수가 없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체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저도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 또 신학을 열심히 할 때 그때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점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 간에도 친교가 좀 부족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투쟁력이 없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비진리와의 그 정말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투쟁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단이 성행을 하고 비진리가 진리이냐 설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진리를 파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향한 투쟁력도 참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지나치겠지만은요,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안일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만 별 탈 없이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경쟁력이 땅에 떨어져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갱신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이 교회의 갱신이란 말은 참 오래전에 들려졌던 그런 단어인데, 갱신 떠들기만 하고, 뭐 교회의 갱신, 예배의 갱신, 그런데 진정한 갱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핍박이 오고 거기에 순교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일하게 빠져서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셨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는 참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됐다면은 이제는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그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활약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펼쳐지는 그 말씀은 바로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바울의 활약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를 우리는 잘 짐작하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성도로서도 그렇지만은 목회하는 목사들로부터도 이런 그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립하신 교회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두 교회를 모델로 삼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친다.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은혜하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오질 않지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 공기가 이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렇게 충만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처절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라진 듯한 그러한 삶이, 곤고한 삶이 올 때는 정말 사람 사는 자체가 고역이죠.
인생은 고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식과 재능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참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뭐 재산 때문에 뭐 몇십억인가 재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찌됐든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 삶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정도 정말 잔잔한 서로의 사랑이 넘치고요, 용서가 넘치는 그런 가정, 서로 위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냉랭하고 용서할 줄을 모르죠.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의 용광로가 펄펄 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 살인마도 있고 강도, 욕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의 범죄자. 사실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옵니다. 항상 선하고 착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만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용광로에서,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져 가지고 참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다시 거듭나는, 중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죄악이 만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방탕한 도시였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참 타락한 그런 소문난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타락한 그 시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욕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저주였고 욕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참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받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 살았습니까?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라 그렇게 어디는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용광로가 홀홀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파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사라졌어요.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타락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가지고 교회가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쪼갭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그 집도를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암덩어리 같은 영혼의 암을 다 제거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대학자인 바울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치게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적인 이 목회는 안디옥 교회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이미지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참 선교하면서 크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참 인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내로 돌아와서 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인이 있죠. 저는 그것을 제 욕심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선교와 선교사는 다릅니다. 선교는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선교사는요, 시작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는요, 미션은 뭡니까?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과 미셔너리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유년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이 찬양을 가르쳤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동심이 돼서 열심히 어린이 전도도 많이 했었는데, 자,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의 사명을 모험적으로 수행한 교회였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복음이 당시에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으로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사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로마에까지 가고 순교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모범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사랑의 용광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